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에 대한 치리권을 이양받은 사무엘이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하다가 이제 초대왕인 사울에게 그 치리권을 넘겨주는 마당에 공개적으로 그 백성 앞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5절까지 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며 혹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또 누구를 부당하게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소해라. 새로 세움을 입은 왕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밝히라고 합니다. 진술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얘기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은 군주 시대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그런 시대인데도 이 정도로 청렴한 지도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5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뇌물을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누구를 억압한 적도 없고 부당하게 남의 소나 나귀를 취한 적도 없고 우리는 지난 4년간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도 날마다 캐고 캐지만 그 비리가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사무엘은 5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도 비리 한 톨 없었다니 참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속담이고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그런 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1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감히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제 권력을 뭐 남에게 양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증언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증언하시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의 퇴임사, 이임사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회고합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고,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불어나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게 430년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지난 300년간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인 자기에게까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사사의 통치를 원치 않아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달갑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무튼 사울을 택하사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왕입니다. 너희가 택한 왕입니다. 너희가 신정을 버리고 이제 왕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체제는 아니다. 너희가 원해서 부득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기는 했다. 이건 너희의 선택이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너희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지만 너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원대로 왕은 세웠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너희가 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도 하나님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체제는 아니지만 너희가 강력히 원해서 아무튼 이제 왕정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왕이 하나님을 잘 받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엄하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이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손이 과거 불순종하던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를 칠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리라. 내가 기도하면, 지금은 비 오는 철이 아닌데 지금은 그 수확철이기 때문에 별을 베는
배는 때기 밀을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레도 없고 비도 없는 계절이지만은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엄청난 우레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정말 그날 비가 왔습니다. 우레가 쳤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구한 게 큰 죄라는 사실 시인합니다. 우리가 큰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죽지 않게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앞으로 잘해라.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큰 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참 아쉬움이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만 잘하면, 백성도 왕도 잘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왕정을 택했다는 게 큰 악을 결국 선택한 꼴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유감스러워하시고 아쉬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하면 그 모든 악을 다 덮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가차없이 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한 담보로 그날 우레를 주시고 비를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의 퇴임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큰 악을 행했지만, 범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에 대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절대 저주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음,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2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을 잘 받들며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명예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에 대해 영원히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뜻에서 우리를 더 이상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퇴임사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너희가 신정을 버리고 왕정을 택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고 큰 죄를 범한 것이고 큰 악을 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놓지 않으신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절대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밝힌 유일한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혹은 하다가 쉬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사실을 다짐하고 맹세한 후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비록 못나게 군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은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받들며 살아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면 저주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지만 징계는 절대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도 망하고 왕도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매를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징계는 하십니다. 이 징계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잘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잘못하면 매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그의 퇴임사를 다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밝힌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